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6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환상인 8번째 네 병거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최종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9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에서 성전 재건과 회복은 지금 현재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하여 성전이 재건되고 그 속에서 일시적인 회복을 맛보지만 궁극적인 성전 건축과 궁극적인 회복은 바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구약의 성도들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가 진정한 우리의 신앙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이라는 단어, 가장 좋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좋은 상태로 돌아가되,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은혜를 체험하고 그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이러한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6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스가랴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체험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고 듣는 것처럼 네 병거가, 동그라미 치면 네 병거가, 마지막 환상은 네 병거의 환상입니다.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구리산. 이 산 사이에서 네 병거가 나왔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스가랴가 봅니다. 첫째 병거는 붉은 말이요,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아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어 있는지라. 이렇게 여기 아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어 있는 이러한 넷째 병거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병거.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 네 병거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더 설명합니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여러분, 스가랴는 모르면 물어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모르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이러한 삶을 살아갑시다. 지난번에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19절 말씀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지겠다 말씀했던 말씀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제자들도 이해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후에야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 즉시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심으로 깨우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도 모를 때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물어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해답은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대답해 준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스가랴 선지자가 모른다고 말하자 대답합니다.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이라.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하늘의 네 바람인데, 네 바람,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온 세상의 주 동그라미 칩니다. 온 세상의 주다. 바로 통치자시다. 온 세상의 통치자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스가랴서의 중심 구절을 14장 9절로 보았습니다. 자, 14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 천하의 왕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 온 세상의 왕이라는 거예요. 번역성경에 보면 온 세상의 왕 되시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자, 온 세상의 왕, 온 세상의 주, 하늘의 네 바람, 바로 네 병거를 해석해 줍니다. 그건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거기 주칩니다. 온 세상의 주 앞에 있다가 이 네 병거가 나간다. 네 병거가 뭐냐? 하늘의 네 바람이라.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여기 하늘의 네 바람, 하나님의 능력을 대변하는 천사들이라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병거들이 어디서부터 나가느냐? 온 세상의 주로부터, 온 세상의 왕의 다스림을 받고 이들이 나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병거들이 나가 전쟁합니다. 이 병거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온 세상의 주, 바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그가 모든 것을 명령하고 주관하신다. 자, 이제 거기로부터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북쪽 땅으로 또 그도 따라갑니다. 검은 말을 따라서 오름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며 애굽 있는 남쪽 땅으로 나간다.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자,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병거들은 말들에 의해서 끌려나가는데 그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땅에 두루 다니라는 명령을 받고 다녔습니다. 누가 주관합니까? 온 세상의 주가. 이러는 가운데 이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갔다. 그러면서 8절에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성경학자들은 이 북쪽 땅 바벨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바벨론이 멸망됨으로 말미암아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되자 고레스 왕은 유다 백성들에게 조국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돌아온 자가 약 5만 명이라고 그러죠. 다시 말하면 유다에게는 회복의 찬스를 하나님은 주셨다는 것입니다. 유다를 대적해서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유다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러한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의 역사를 주관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온 세상의 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가 모든 세상을 심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러한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를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줍니다. 마지막에 그분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최후의 승리를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케 합니다. 더 나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오셔서 그는 시험을 받을 때 말씀으로 이기셔서 또한 악의 세력들을 지배를 받고 있는 귀신들을 그는 지배하심으로, 다스리심으로, 여러분 이미 예수와 함께하는 우리들에게 승리를 맛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 영적 싸움을 할 때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승리자라는 사실을 고백합시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고백을 하면서 내가 강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을 주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영적 싸움의 승자이심을 확신하면서 여러분 그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승리를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의 주.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더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이랬어요. 그들에게서 받되 무엇을 받?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라. 여러분,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자들,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서 은과 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우라는 이러한 명령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상징적인 표현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상징적인 행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을 번역성경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헬데, 토비아, 여다야, 스바니아의 아들 요시야가 포로인이 바친 예물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그러면 이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포로지에 있던 유대인들이 보물을 모아서 이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너는 오늘 그것을 받으러 가거라. 그 금과 은을 받아다가 면류관을 만들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여호수아에게 머리에 씌우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는 거예요. 관을 만들어서. 자, 이제 기억되었죠? 바벨론 포로지에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들에게 포로지에 있는 자들이 은과 금 보물을 줬단 말이야.
그것을 이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그 예물을 받아가지고 특별히 금과 은으로 받아가지고 면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수아의 머리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 그리고 말하여 이르기를, 그리고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시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거기 싹시라 이름하는 사람이, 거기 조치입니다.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자,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1차적으로 두 사람, 총독으로 온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들이 이 성전 재건을 마무리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본질적으로 궁극적인 성전 건축과 그리고 이들의 회복의 역사,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싹슨 메시아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싹스를 의미하는 여기 원문의 채마은은 에스겔 29장 21절과 이사야서 4장 2절과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33장 15절부터 16절에 메시아적인 인물로서 적용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메시아가 오셔서 진정한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가장 큰 능력, 그분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가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승천에 올라가시고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케 하십니다. 진리 중에 하나,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는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번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 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 바로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십니다. 성전의 핵심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함께 하시는 은혜를 21장에서 계시록 21장에서 말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미래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보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분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가운데
그분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고백하며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자, 아무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이제 주님이 성전 되신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전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전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기에 그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성령의 전이라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바로 하나님의 전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이 늘 함께 하시는 이러한 자들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5절 말씀에 온 세상의 주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한다. 이것은 또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의 머리가 되주시고 구원받은 우리는 지체가 돼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늘 교회 생활을 통하여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 중심으로 판단하고 예수 중심으로 말하고 예수 중심으로 행동해야 될 것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삶을 훈련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로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13절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며 주십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린다. 왕입니다. 또 저하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저하장 자기 자리에 있으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자, 많은 성경학자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총독 다스리는 자 수룹바벨, 그리고 저하장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런데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실제 완전하신 왕이시며 완전하신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두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오십니다. 왕의 직분과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그는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직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대속죄일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상태를 이제는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을 갈라놓아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예수 완전한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선포해서 그는 선지자, 대제사장, 왕으로서의 통치를 하셨던 것입니다. 성전을 완성함으로 육신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주심으로 교회를 다스리시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고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놀라운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여러분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이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면서 의를 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앞에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이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올 때 받아온 것들을 이렇게 드려서 면류관을 만든 이들의 섬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두라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면류관을 여호와의 전에 두라.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진정한 메시아, 바로 성전을 건축하고 왕이시며 대제사장으로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먼데 있는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이렇게 하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데, 거기 줄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데 이같이 되리라. 뭐가 이같이 됩니까? 여러분, 성전 건축이 되리라. 먼 데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리라. 너희와 함께.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진대라는 말에 줄칩시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진심으로 순종하면, 진심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먼 데 있는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면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오늘 여호수아나 스룹바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는 그들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순종합니다. 또 먼 데 있는 사람들이 와서 순종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므로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 아니고 권력으로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바로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온 세상의 주, 그분에게서 그분의 명령을 따라 내 병거가 나와서 악의 세력을, 대적들을 완전히 물리치시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온 세상의 주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왕이신 예수임을 믿고 어렵고 힘들 때 그를 부르십시오. 기도로. 여러분은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합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며 확신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는 또한 역사하심을 보면서 진정 회복은, 성전 건축과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회복은 예수를 통하여 이룩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성전되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남들에게 전해주는 삶을 삽시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그때 먼 데서 오는 자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너희들이 체험하게 될 것이다. 너희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은 여러분의 귀퉁이에 나왔지만은 이 순종하는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또한 몰려든 먼 데서 온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순종과 협력을 이루는 한 날이 되되, 가정에서부터 순종과 협력, 교회에서 순종과 협력, 이것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깨우쳐 주시고 그가 우리에게 항상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 오늘도 영적 싸움할 때 주님을 부르고 믿고 의지함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온 세상의 주되심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스가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어. 그 믿음으로 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협력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되게 해주셔서 언제나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교제케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받은 은혜를 남들에게 나눠주며 살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